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22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22장은 우리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게 1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규칙이다 하고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장판이 이제 20장 뒷부분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말씀 특별히 종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질서를 세울 것인가. 질서가 중요한 것이 창조의 모습 가운데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질서예요.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조 이전의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나서 1장 3절의 창세기 빛이 있으라, 드디어 창조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사람들이 창조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걸 하나로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얘기한다고 그러면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었는데 질서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질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가 이제 막 3달 됐을 때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40년 살아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얼마 살지를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40년간이나 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요? 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심지어는 부부더라도 갈등이 있고 관계가 삐걱거리기도 하고 서로 생각이 안 맞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이 말씀이 31절까지잖아요. 그런데 15절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자, 지금 거기 나눠드린 거 보시면, 그래서 세모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1에서 15절 그렇게 돼 있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주로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28절에 31절까지,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주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영적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16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 기본적으로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 특별히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약자라고 한다면 누구누구가 등장하냐면요. 누가 약자겠어요?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약한 사람? 고아, 또 과부, 또 나그네가 나오죠. 나그네. 또 여성. 여성, 나그네, 고아, 과부. 특별히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조명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근거를 내주시거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우상숭배 금지, 무당 퇴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앞에는 사람과의 관계, 또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다면 구조가, 중간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뒤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에서 15절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죠. 예, 경제적인 관계, 사람 사이에서의 서로 관계인데 그 중에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질해 갔어요. 예? 또 내 것을 누가 교통사고 같은 거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나는 저 선 맞춰서 제대로 신호 맞춰서 라인 지켜서 가고 있는데 차선을 넘어와서 신호를 위반해서 박았어요, 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 보잖아요.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다 그런 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관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제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1에서 4절까지는 도둑질에 대한 얘기예요. 도둑질. 절도죠, 절도. 예. 자, 1에서 4절 먼저 읽고 내용을 오늘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1절 보시면 가축을 지금 도둑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았어요. 자, 도축 혹은 팔아버렸어요. 매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에 대하여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소가 조금 더 5배로 하라고 그러니까 양보다. 왜 그랬을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은 물론 양으로부터도 얻는 것도 있고 소도 똑같이 고기뿐만 아니라 젖도 얻고 그러지만요. 소는 특별히 더 뭘 해요? 일을 해요. 일을.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치가 훨씬 더 나간다. 그래서 더 많이 배상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1절과 4절이 다 가축 절도인데 4절에 보면 가축을 절도했는데 그런데 이 가축이 매매하거나 도축된 거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도둑질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절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절을. 한 마리 훔쳐갔는데 그거 그대로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마리 더 줘야 돼요. 2배, 2배 배상이에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6장 말씀에 보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예, 제사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속건제 규칙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잡힌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도둑질한 사람이 잡힌 거야.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이 사람이 와서 자수했어요. 자수했을 때는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배상하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플러스 소값의 5분의 1 추가적으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릴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 그전 시간 이게 고대 근동에 다른 그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쭉 그 중에 예를 들면 히타이트 법전에는 57에서 59조에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8조에는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는 지금 4배나 5배 혹은 어떤 때는 2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30배를 얘기해요. 30배.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해요. 자, 2절, 3절을 보면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2절은 낮에 도둑이 든 거고 그 다음에 3절은 2절은 밤에 도둑이 든 거고 3절은 낮에 도둑이 든 거예요. 낮에 도둑이 들었는데 밤에 도둑이 들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위협을 나에 가할는지 그 예상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설령 그를 죽여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이 정당방위로 소위 인정한다는 거죠.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를 죽이면 그 죽인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도둑에 대하여서는 도둑질 했잖아요. 그 사람이 몇 배로 갚아요? 2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배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도둑질을 왜 했겠어요? 없으니까 했겠지. 어떤 경우는 물론 있어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도둑질 했는데 이걸 2배로 갚아야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할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1절에 4절까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은 과실, 부주의로 인한 부주의함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겠죠. 이것도 맨 처음은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텐데 농작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추가로 나와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6절에 낫가리가 나오는데 낫가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모르죠. 이렇게 벼를 베면 이렇게 벼를 손으로 베면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몇 줌을 갖다가 묶어서 한 단을 만드는 거죠. 한 단을 만들어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벼가 말라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벼를 이렇게 세워서 말리다가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습니다. 쌓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걸 낫가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옛날에는 논에 보면 이렇게 낫가리를 쳐놓은, 그러니까 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르도록 쫙 세워놓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 추수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을 냈네. 어떻게 돼요? 이거 1년 농사 망친 거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한 번은 불이야! 온 동네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거기 동네 방송에서, 교회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교회 방송 소리가 제일 컸어요. 어디에 불났다는 거예요. 불났다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거기 근처였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막 신장로를 뛰어갔죠. 가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 일하는데 그 옆에 사는 아줌마가 어딜 갔다 오시는지 거기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날엔 가마니를 짰잖아요, 지프로. 그 가마니 더미가 보통 그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지프로 만든 가마니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싸놓은 거예요. 산처럼 이렇게 몇 덩치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으로 그 아줌마가 울고 있는. 불난다는 것이 사실은 농사 지은 거나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과물들이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소실되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낙심이 큰 거예요. 자, 불난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6절에 있어요. 조금 길어졌네요. 자, 5절은 가축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가 남의 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뭘로 배상해요? 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부주의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1월 정월쯤 가면, 정월 대보름에 특별히 그때 논둑을 쫙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태우다가 그거는 이제 농사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까 그런 낫가리 같은 거 그런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런 부주의함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학자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요단 골짜기 근처에 있는 아랍 민족, 다른 민족들 거기에서 실수라도 불을 낸 사람에게는, 여기는 지금 배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라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라도 불을 낸 사람은 사형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엄격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 죽인 것에 대하여서 사형이 가끔 있지, 나머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손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사형을 때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맡긴 것에 대한 것. 자, 맡긴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물론 조금 더 폭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7에서 13절이에요. 자, 내 물건을 누군가한테 지금 위탁해놨어요. 맡겼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당포에 맡기듯이도 맡겼겠고, 하여튼 잠깐 무슨 일 때문에라도 위탁을 해놨습니다.
위탁 혹은 전당 이렇게 써시면 되겠어요. 자, 7절에서 13절. 그때 이것이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가축이면 죽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7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7절 8절은 돈이나 물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았는데 7절은 도둑이 잡혔을 때, 잡혔으니까 갑절을 배상하라고 돼 있고, 자, 8절에서 이 돈이나 물품, 이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맡았던 사람이 도둑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네가 그걸 가져가고 나서 도둑 맞았다고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결백,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진짜 도둑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어떤 걸 가지고 재판정에 가서 여호와 앞에 내가 결백하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주라는 얘기죠. 결백을 증명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야, 그 가방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부터 들고 다녔던 건데 누가 이거 나한테 사준 건데, 그런 얘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지금 소유권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재판장에게 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누구 거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지금 무고한 거잖아요. 훔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무고했든지. 그러니까 2배로 배상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조금 의미를 더 살필 때 나눠보고요. 10절에 가축을 맡겼어요. 그런데 죽거나 상했어요. 혹은 분실했습니다. 그럴 경우 11절 본 사람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맡았던 자가, 위탁받은 자가 나는 결백하다라고 여호와 앞에 또 이것도 맹세하고, 그러면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도둑을 맞았어. 자, 위탁을 받았는데 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 맞았으니까 2배로 배상하는 겁니다. 자, 또 찢겼어요. 이건 뭐예요? 짐승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잖아요. 이 짐승을, 이 가축을, 맡겨놓은 가축을. 짐승이 오는 걸 이거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또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무엇은 이렇고 무엇은 이렇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해결의 방안을 지금 그래서 제시하고, 갈등의 상황이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모세도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 뭐라고 판결할지 모세도 엄청나게 헷갈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이제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은 아까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위탁하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14, 15절은 뭐냐면 빌린 겁니다. 빌린 거. 이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임대, 렌트예요. 네, 임대. 임대물에 대한 거 14,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그 세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같이 있었냐 없었냐. 주인이 같이 있었으면 그것에 빌려온 가축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어요? 예, 그 빌려온 것에 대한 책임도 주인한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상하지 않고, 예, 주인이 같이 없었으면 이때는 전적으로 이 사람이 빌려왔으니까 빌려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빌려온 게 아니고 세를 주고 빌려왔어.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 그 임대료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른 배상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16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첫 번째 여기 15절까지는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할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질서를 세워나갈까에 대한 문제고, 자, 여기 16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얽혀져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관계,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사회적인 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 16절, 17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여인을 꿰어서 동침한 일이 있어요. 아, 이거 나쁜 놈이죠. 이거 혼인 빙자 간음죄입니다. 이거 나쁜 놈이에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 세 가지가 갑자기 쏙 들어와요. 자, 18절에서 20절. 이걸 갖다가 특징적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그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행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음행. 자, 왜 그걸 음행이라고 정리했는지 이따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약자 보호가 있고요. 또 약자를 배려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6절에서 27절까지인데, 먼저 16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사건은 뭐예요? 아직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양쪽 다 어떤 경우든지 납폐금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브라이드 프라이스예요. 신부값. 신부값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신부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딸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딸의 아버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딸에게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딸의 아버지가 만약에 결혼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돼요. 어떤 처벌이겠어요? 간음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경우 50세겔의 신부값을 주도록 돼 있어요. 신부값이 얼마일까 그랬는데 5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 그리고 대신 이런 경우는 이혼 불가예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이혼 절대 불가. 자, 왜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에서의 약혼하지 아니한 이 여인이 약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약자. 그 약자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1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모두가 다 뭐예요? 무당,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 수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상숭배. 이 세 가지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이 육체 음행, 그리고 영적 음행, 그래서 음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육체 음행이고 이게 영적 음행이죠.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 왜 이런 죄를 범합니까? 이 죄의 출발, 이 음행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탐욕에 있어요. 탐욕에 있어요. 욕망에 있는 거죠. 욕망에. 예. 무당과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 수간, 이것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따 뒤에 이거 조금만 더 보고요. 자, 21절에서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약자가 아까 이미 여성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약자의 대명사가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너희도 그 땅에서 종이었다.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그때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나그네였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뭐가 되세요? 보호자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고아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누가 공급해 줍니까? 이 고아에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경우에 무르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무르는 제도. 책임을 그 다음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걸 무르기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이 여인을 누가 이제 먹여 살려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 룻이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사회적 연대,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약에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겠다. 내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공급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만약에 그 부르짖음이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무도 우리를 먹여주지 않는다고, 관심을 안 둔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시고 보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따 말씀 보세요. 너희 집에 과부가 생길 거고 너희 애들이 고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약자를 배려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7절. 자, 21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약자 보호는 아까 살폈고 약자 배려 25절에 뭘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돈놀이 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이자 받지 마라. 이자놀이 금지. 26절, 27절에서는 또 뭘 금지하십니까? 과도한 전당물. 전당물, 과도하게 전당 잡지 말라. 자, 그러시면서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데 27절 말씀.
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 예.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고대 근동의 다른 그 법전들을 보면 거기에는 무이자가 없어요. 이거 무이자잖아요. 무이자 대출. 무이자예요. 무이자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20%, 5분의 1, 곡식은 3분의 1, 심지어는 50% 반절을 이자율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 비하면 아주 양반입니까? 요즘 뭐 어떤 사채를 빌리면 막 몇백 퍼센트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비하면 양반인가요? 자, 과도한 이자들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특별히 겉옷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덮고 잘 거기 때문에 그의 생계가 그 겉옷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당 잡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받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은 배려하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그다음에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렇게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에 있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28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 저주를 하지 마라. 왜요? 지도자 누가 세우셨어요? 모세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왕으로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사람들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독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재판장한테 지금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맹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지금 쭉 나왔죠. 이 재판장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단수예요. 엘로힘.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신들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복수명사로 지금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구약 성경의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이미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엘로힘. 재판장이 뭐라고 쓰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쓰였다고요. 엘로힘.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갖고 가는 겁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재판 누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재판장 어떤 사람,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저주나 모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 그걸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 자, 29절에 30절 또 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도 죽을 운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죽음을 면했잖아요. 왜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피가 없었으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에 처음 난 것.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큰 믿음이에요. 쉽지 않아요. 괜히 뜨끔하지 마시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꼭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 난 것을 드리는,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1절,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뭘 하나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굳이 다른 것들도 다 많은데 왜, 사실은 이게 고기 하나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영양분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동물에게 찢긴 이 짐승을 먹지 말아요. 그리고 그걸 뭐하고 결부시켜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잡은 동물은 뭐가 문제예요? 피를 빼지가 않아요. 피를 빼지를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잡는 이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해요? 피를 제대로 빼게 돼 있어요. 왜 피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이 그냥 찢겨 죽은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그 짐승들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피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쭉 살펴봤고, 세 가지로 이 내용 안에 나타난 교훈을 좀 정리해서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버려야 돼요? 왜 도둑질했어요? 탐욕이죠. 탐심이에요. 늘 우리가 새기는 말씀이지만 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욕심에서 출발하잖아요. 욕심에서.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요 사망, 죽음까지 이뤄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돼요.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와요. 뭘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웃의 소유. 여기에 보니까 오늘 여성 나왔죠. 약자로. 그렇죠. 지금 힘으로 여성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소, 양으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재산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탐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그 몇 가지 애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옵니다. 4절까지 이웃의 것을 탐내서 도둑질하죠. 또 16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의 인생을 훔쳐요. 그 기초가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명예도, 그녀의 성도 훔치는 거죠. 이게 다 근원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탐심. 그리고 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행으로 규정했죠. 영적 음행, 육체 음행. 자, 영적 음행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 그런데 이 무당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성 무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점치고요. 어디 무슨 기도원이라,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고 십자가도 놓고 성경책도 펴놓는데 그런 데 가시면 안 돼. 예전에 또 그런 데 있었잖아요. 치유한다고. 대표적인 게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욕망. 왜 무당을 찾아가요? 왜 그런 데 가서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내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렇죠? 내 인생을 좀 성공하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다 탐심이 바탕이 된 거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공급을 원하고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공급을 원하고 더 든든한 보호를 탐하기 때문에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의 유명한 무당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누구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근처가 말고 누구네,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무당집을 찾아간대. 점치러 찾아간대. 궁금하신가 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안 해주니까 다 욕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가나안의 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소위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요, 다곤 이런 신들은 뭐냐면 축복의 신이에요. 축복의 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같아. 사람들이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질 때 여호와가 어떻게 알려졌어요? 야, 세계 최고의 권력, 힘, 군대,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런 분으로, 지금 전쟁에 능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더 이상 이제 물론 전쟁도 계속 해야 되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잠깐 말고 나중에 싸울 때 부를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찾아가요? 바알, 아세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많이 갖겠다, 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약자 보호 오늘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자에게 지금 내 것을 줘야 되잖아요. 이자 안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안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내 빚 안 갚았는데 담보물인 이 겉옷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줬다가 빚 평생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소유하려는 내 욕망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사실은 대부분의 이 여러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문제들의 근원은 뭐예요?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만약에 이 탐욕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힘센 사람이 다 독차지할 거예요. 힘센 나라가 지금도 휩쓸고 있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나라 앞에 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그 나라 앞에 가면 꼼짝할 수가 없어. 니네 그러면 우리 수출 안 해버려? 원자재 수출 안 해? 막 이래버리면 우리가 물건 안 사줘?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소위 말하는 탐심금지법을 지금 발동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탐심, 그 욕심,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이 물건을 맡겨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 사람이 진짜 도둑 맞았는지 지가 슬쩍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무죄, 나는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증명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한테 가거나 아니면 맹세를 해야 돼요. 자, 11절에 보면 가축을 맡았다가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난당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돼? 가축은 하여튼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맡은 사람이 나는 가축의 그 짐승에 대하여 아무 손댄 것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 왜요?
하나님께 한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한 맹세인 거예요. 목숨. 만약 그가 그래서 거짓 맹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을 것입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한 맹세, 이 사람이 한 맹세가 거짓 맹세일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바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안 믿어줘,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풀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굽어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심판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르게. 예. 그 굽은 것을 결국은 피실 날이 오세요.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오늘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말씀의 중간이 통째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약자 보호에 대한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서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 23절과 27절이 똑같은데 27절 말씀, 자,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왜 네가 가난하게 됐어? 너 왜 집 나와서 이렇게 떠돌고 있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하나님 그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거 물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 물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고 왜 집 나왔을까?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세요. 지금 그가 나그네인 것, 지금 그가 과부이고 고아인 것, 집 나와 있는 것, 의지할 데 없는 것, 보호할 자가 없는 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튼 돌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하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야 된다. 오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